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원건이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31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너 구주니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찬송가 3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세상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복음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아니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이 그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워지며 힘든 이 날씨에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지키시는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안위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주님과 함께함으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도 함께하시며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내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시간 말씀 나누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나아가는 삶의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드리는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주의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감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사 아버지 역사에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수의 사랑을 역사하고 주시옵소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놀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있는 1장, 2장 이렇게 이어지는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번째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을로 소개하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2절 3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또 인내함으로 부지런하여 이것을 잘 이겨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말씀을 보면 칭찬과는 반대되어지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과의 싸움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소중한 정말 교회가 잊지 않아야 되는 핵심적인 가치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혹시 이런 일을 이루지 않나? 우리는 좀 돌아보면서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지고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무엇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입니까? 의무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분명히 그렇게 맨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게 메어주며 그 몸을 불사르게 메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그 안에 지금 고린도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동기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안에 무엇이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사랑하시죠? 저희끼리 얘기지만 사랑이 좀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좀 사랑이 좀 삔또가 나가갖고 좀 이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질 때는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놈의 인간이 내가 이뻐서 그러냐고 그냥 의리로 밥을 주고 의리로 산대요. 뭐 좋게 표현하면 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저놈의 새끼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의리로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빨리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식었어.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엇을, 그 사랑의 뜨거움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차가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는데 뭔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뭔가를 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뭘 하나 챙겨줘도 어떻게 해요? 아유, 뭐 이렇게 해갖고 딱 주는 게 툭! 예, 요 동네는 안 그러시나 보네요. 제가 사는 동네는 그렇더라고요. 예, 뭔가 툭툭 날라오면 그게 식어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본인에게도 즐거움이 없어지지만 그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도 기쁘십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봉사하게 되고 봉사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봉사를 받는 그 대상도 불쾌감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기쁨이 아니라 원망을, 짜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러한 길이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없다면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구제와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사역, 즉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의무이십니까? 사랑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도 무서움도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간절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손길로 섬겨봤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으로 무엇을 이루어봤자 그 안에 무엇이 얼마나 담겨져 있고 무엇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114에 전화를 걸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확 녹으시죠? 아, 그냥 인사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이 담기지 않아서? 진실한 사랑이 담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한 것이라도 그 안에 진실한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사랑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해봤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행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의무적으로 하는 거,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의무적으로 뭔가 하는 거 기쁘십니까? 하는 사람도 안 기쁘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억지로 시키면 왠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하기가, 저랑 비슷하시군요. 하고 싶은 것도 하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게 되는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으로 이 역사함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은혜입니까? 싹입니까? 로마서 4장 45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일하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라면 품삯을 요구해야 될까요? 용돈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려우세요? 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고 뭔가를 한 다음에 내가 일했으니까 내 일한 돈 내놔 라고 하는 건 무슨 관계냐면 계약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얄짤없이 시간당 얼마 쳐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못 채우면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야 되고 또 뭐도 있습니까? 그렇죠. 일한 양도 있어야 되고 그때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계약의 관계에 이 시간당 얼마 주기로 하고 무슨 일을 얼마큼 하고 이러한 관계면 됩니다. 이건 어떤 관계냐면 일꾼과 일을 시키는 사람의 계약 관계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을 우리가 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싹스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쵸? 일한 품삯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품삯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을 했는데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품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자녀로서 무엇을 하냐면 은혜로 내가 일을 했지만 일을 한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그렇죠? 내 부모의 일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내 부모의 일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가끔 보면요, 그렇죠? 분명히 지방 청소했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될까? 분명히 지옷을 정리한 건데, 지방을 지가 치운 거고 지한테 좋으라고 한 거 다 한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해? 그렇죠? 뭔가 좀 달래. 그때는요, 일한 품삯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움직여서 기쁨으로 줄 때는 주는 거고 모른 척 할 땐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 다시 말하면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계산법대로가 아니라 그 상금을 더해주고 그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은혜이냐 품삯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에 품삯을 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꺼이 모든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뭔가를 받아야지 하십니까? 제가 요즘 이제 좀 생각하는 게요, 이게 그렇게 저거 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흰머리 많이 뽑아드렸어요. 흰머리 뽑으면 돈 주셨어요. 그거 안 뽑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거 흰머리 뽑는다고 해갖고 별 돈 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별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어떻게 해? 그쵸?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피곤해서 들어왔을 때 안마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돈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쵸? 돈 받으려는 건 안마의 일을 한 거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쵸?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은 흠삭시 아니라 그 은혜로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시더라는 겁니까? 그 상급.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일한 것보다 더 주시는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당 시급을 받는 게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쵸 보너스를 받는 게 클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시급 받는 건 별로 안 크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마음 내킨 대로 주는 게 안 받아보신 분들은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품삯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일한 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래 네가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 하고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은혜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은 없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되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요 계약 관계가 되면 조금 잘못하면 내가 채워야 돼요. 아니 여러분 혹시요 어디 가서 일하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접시를 닦았는데 접시를 몇 장 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커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볼 때 너무 몰라갖고 이게 좀 고급 레스토랑은 접시가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손에서 또 제가 손이 남들보다 큰 편이 아니라 좀 작은 편입니다. 손 자체는 두꺼워서 그렇지 누가 목사님 손 큰데 두꺼운 거예요. 두꺼워서 그렇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처럼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손으로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몇 시간 열심히 했는데 2장인가 깨먹었어요. 하다가 이렇게 툭 떨어져 갖고 그랬더니 원래 받기로 한 거에 절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솔직히 좀 약간 좀 해갖고 그랬더니 여기서 툭툭 치더니 야 많이 받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 2장 깬 게 제가 오늘 하루 일한 것보다 더 세대요. 그래서 그냥 안 줄 수 없으니까 절반은 준 거지 아마 사장님이 되게 속상할 거라고. 그 무슨 수입품이래요. 나중에 들었더니 그래갖고 그 얘기를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그쵸? 싹을 받는 사람은요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깎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집에서 제가 접시를 몇 개 깼거든요. 설거지 한다고 몇 개 깨기도 하고 막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그쵸 깼다고 돈을 물어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설거지 해냈다고 용돈 받은 적은 많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깼다고 야 돈 물어내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그 은혜와 싹의 차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를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할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살아가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말씀하실 때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 돌려드린 것뿐이고 주님이 주신 사랑 조금 갚았을 뿐인데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품삯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가느냐 원망함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보면 주님이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루에 1데나리온은 적은 값이 아닙니다. 꽤 많은 품값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제3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아침 9시에 나가갖고 일꾼들을 쫙 불러옵니다. 이게 제3시예요. 오전 9시에 나가갖고 일꾼들을 쫙 불러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갖고 딱 보니까 난 12시쯤에 딱 나가고 보니까 아직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야 너희도 일할 사람 다 와봐.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또 나가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후 한 3시쯤 나가고 보니까 또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보통 우리가 몇 시까지 일을 시키죠? 그렇죠? 6시까지 일 시키죠? 오후 5시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있어. 그래갖고 그 사람들도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씩 준다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밥 먹고 온 사람도 아침 일찍 온 사람, 아침 9시도 일찍은 아니죠.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9시에 왔는데 요러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1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원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든 그건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인데 내가 일찍 구원을 받아서 일을 많이 했든 늦게 구원을 받아서 일을 조금 했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요 하루의 품삯보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요 제가 아침 9시에 갔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우리 형하고 동생하고 얘네들이 왔네. 1시간 일하고 받았네. 그러면 쟤네들은 왜 1시간밖에 안 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함께 이것을 누려서 기쁘다 해야 됩니까?
예, 형제로 하니까 좀 기뻐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자녀로 해볼게요. 자녀가 1시간이라고 받았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요때는 또 기뻐하시네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또 내가 이것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예, 그렇죠, 조금 일한 사람은 더 감사하고, 그래도 일찍 부름받은 사람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그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의 비유는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왜 원망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와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힘들어야 되고 왜 나는 저것보다 어려워야 됩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은 것, 이것에 감사해야지 왜 다른 사람, 다른 것을 보며 상황과 환경을 보며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까? 원망이 있어야 합니까?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9시에 가서 일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요, 5시에 온 사람들 좀 보기 싫을 수는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주인하고 나만 생각하니까, 나 원래 그거 10분의 1도 못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준다고 그랬고, 그렇게 큰 걸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에 내가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거 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린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옆에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좀 더 좋아 보여요. 그럼 뭐 합니까? 입 쭉 나와요. 에이씨, 쟤는 나보다 더 좋네. 쟤는 나보다 왜 별로 안 하더니,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래? 뭐야? 이런 마음이? 예, 이게 바로 원망이에요.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자꾸 다른 것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잖아요. 우린 이것을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감사함과 원망, 무엇을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거든요,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는 것, 감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망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막히고 싶으시고요, 이상한 길로 가고 싶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됩니다. 제가 참 이 모습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뭐를 못 보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못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절대 그렇지 않을 테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하면요,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희한한 건요, 자기가 손해봐도 불평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자의 얼굴이 아름다울까요? 감사하는 자의 얼굴이 아름다울까요? 궁금하신 분은요,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느 모습이 더 이쁜가? 어느 모습이 더 아름다운가? 감사함으로 삶을 꾸며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투에는 지고 전쟁에는 이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투는요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전쟁은 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바둑을 그렇게 잘 두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정말 잘 두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진짜 장원이에요. 장원급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장원인데 이 친구가 저 개인적으로 좀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바둑을 굉장히 잘 둬요. 근데 저는 그때 아마추어 단이라는 게 그렇게 잘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때 이제 아마추어 이 친구가 아마추어 초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에이 야 내가 이긴다고 덤볐어요.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9점을 깔고 뒀어요. 9점을 깔고 바둑을 두는데 이제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니까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가 이제 가지고 논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제가 다 이겼어요. 전투하는데 다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 계산하니까 싹 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내가 다 이겼는데 왜 내가 졌냐 그랬더니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 얘기가 너 여기 다 이겼지?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 그래 고기만 다 이기게 해주고 나머지는 지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는 제가 다 이겼는데 개가를 딱 하니까 많이 졌더라고요. 조금씩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저는 뭐만 봤냐면요. 딱 요만한 부분만 봤어요. 딱 싸우는 자리만. 거기는 그냥 너 이겨라 그리고 살살 들면서 주고 나머지만 싹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싸움에는 이겼어요. 어떤 싸움에는 이겼냐면요.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을 몰아내는 것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전쟁에는 이겼는지 의문이 달립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움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가장 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전투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만 몰아내고 내가 신앙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그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승리를 위해서 조그만 일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함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을 때 사랑과 의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싹 중에 무엇을, 감사함과 원망 중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는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을 때에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역할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되시게 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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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비리오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비리오네 아버지 예수 하나님 비리오네 시원하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주 예수 사랑하네 주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에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에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조례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지치거나 상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된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키시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존귀와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의 가정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주님 일에 쓰임받으며 온전히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